2012년 7월 1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먼저 잠언 29장 18절 한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노스캐롤라이나 론데시에 있는 번스 고등학교 학생이었던 돈 로긴스의 부모는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4명이나 되는 자식을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집에는 전기와 수도가 끊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남의 눈을 피해서 로긴스 양이 30분쯤 떨어져 있는 공원에 가서 마실 물을 받아오는 게 중요한 일과였습니다. 마실 물은 그렇게 해결했지만 씻을 수도 빨래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20일씩 한 달씩 목욕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이 학생이 한 달씩 목욕도 못하고 빨래도 못했으니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요. 사정을 모르는 친구들은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로긴스를 놀리며 왕따 시켰습니다. 친구들이 왕따가 되고 집에 돌아서 하나씩 울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로긴스의 부모는 로긴스가 15살 때 무작정 가출해버려서 아이들이 졸지에 노숙자가 됐습니다. 위로 오빠 하나, 밑에 동생 둘 4명이 뿔뿔이 흩어지고 노숙자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으니 공부를 어떻게 제대로 했겠어요. 그런데 원래 공부를 아주 잘하고 똑똑한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집에 불이 없고 제대로 된 거처가 없으니까 숙제를 못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좀 이상하게 여긴 선생들에 의해서 상황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로긴스는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힘든 상황 되면 공부부터 먼저 팽개치고 세상으로 나갈 텐데 자기는 부모 같은 마약 중독자는 절대로 되기 싫었다고. 그래서 그 상황에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공부였다고. 그래도 학생들에게 친구들에게 놀림감 당하면서도 학교를 버리지 않았더라고요. 그걸 이제 학교에서 알게 되고 학교와 지역 커뮤니티에 나와서 이 소년을 돕게 됐습니다. 샤워와 빨래를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배려해주고 또 학교에서 청소부로 일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특혜를 베풀어서 기본적인 생활비를 벌게 됐습니다. 노숙자가 된 로긴스 양이 친구들 집에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새우잠을 자야 했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사정을 함께 동료 청소부 아줌마가 알고는 너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잠시 살아라. 그래서 그 동료 청소부 아줌마 집에서 묵게 됐습니다. 로긴스 양은 이른 아침 5시에 일어나서 학생들이 오기 전에 학교 가서 2시간 정도 청소하고 학생들 출근하면 나무 위로 숫단지 함께 공부하고 또 공부 끝나고 나면 또 밤늦게까지 청소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새벽 2시까지 숙제와 공부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새벽 2시까지 숙제를 해야 했으니까 하루 몇 시간 잤는가 보세요. 공부는 그녀에게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녀가 기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쩔 수 없는, 내가 몸부림쳐도 해결할 수 없는 힘든 일이 많이 일어났지만 공부는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침내 하긴스 양은 올해 3월 하버드대에서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까지 지원해주는 특별 장학생으로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살고 있는 도시가 생겨나고 최초로 하버드대 입학생이 됐습니다. 그녀 얘기가 전국에 알려지면서 성금이 답지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의 돈이 그녀 앞에 몰려들었는데 그녀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대학 가서 쓸 돈은 내가 벌 수 있습니다. 자기 앞에 모인 모든 성금 전액을
자기와 같은 비슷한 환경에 있는 불안 학생 200명을 위해 써달라고 기탁하고 자기는 1점도 안 가져갔어요. 꿈을 꿀 수 없는 상황에서도 꿈을 잃지 않은 한 소녀의 인간 승리이자 비극의 대물림을 끄는 운명의 반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9월이면 하버드 대학생이 되겠습니다만 로긴성이 앞으로 어떻게 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상처 때문에 비참하게 살지 아니면 그런 삶의 기회를 가지고 위대한 삶을 살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녀가 적어도 품었던 그 꿈의 가치는 인류의 소중한 자산으로 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한 어린 소녀의 비전 때문에 많은 사람이 도전을 받고 용기를 얻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개인의 공덕을 기려서 미국 공휴일에 지정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조지 워싱턴 미국 건국의 아버지고 독립의 아버지며 초대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국부니까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의 생일이 프레시던트 데이로 돼서 이름이 달력에서 사라졌습니다만 두 번째 사람은 흑인입니다. 링컨이나 루즈벨트 같은 위대한 정치인이나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세계의 큰 영향을 준 위대한 과학자들도 그들 생일이 공휴일이 못 됐습니다만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일이 전 미국의 공휴일 됐으니까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뉴욕 흑인 빈민가의 목사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인종차별이 장벽이 너무나 두터웠던 미국 사회에서 많은 국민들에게 시대를 초월해서 존경을 받고 또 그의 생일이 공휴일이 될 정도로까지 세상에 영향을 준 건 바로 그가 보여준 자유와 꿈을 향한 열정 때문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는 수도 워싱턴까지 흑인들과 함께 행진하면서 포토맥 강이 보이는 링컨 기념관 앞에서 행했던 연설을 있죠. I have a dream이라는 그 유명한 연설을 유언처럼 남기고 그 연설처럼 살다가 그 연설을 위해 죽었습니다. 그가 품었던 꿈의 내용은 그때까지 어떤 누구도 생각해보지도 제안해보지도 못했던 시즌을 앞선 비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 전 그분의 연설을 참 많이 읽고 가슴에 많이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전 이 부분을 늘 많이 떠올립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 위에 노예의 자손과 노예주의자들의 자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붙잡고 함께 식탁 공동체로 자리한 그날을 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야망과 억압으로 가득 찬 미시시피주가 언젠가는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변할 날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나의 어린 내 자녀들이 피부색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인격에 의해서 인정받는 땅에서 살 날이 오리라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알래바마의 흑인 어린이들이 백인 어린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형제자매처럼 거닐 수 있는 날이 이 땅에 오고야 말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백인과 흑인이 함께 손잡고 사랑하는 그런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부 과격한 흑인들은 또 백인들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백인 입장에서 껄끄러운 존재였고 흑인 입장에서는 배신자니까 백인하고 같이 사이좋게 지내자니까 배신자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나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나는 모든 미국인 나가서는 갈등과 분열 속에 있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의미에서 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그 꿈이 나 개인의 꿈이어서는 안 되고 우리 모두의 꿈이어야 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품기를 원하는 꿈이고 비전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꿈이라는 세상에서 말하는 허황된 백일몽도 아니고 개인의 야망도 아니고 망상은 더더욱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분명 오늘 현재의 삶에 존재하는 우리 미래의 약속입니다. 아직은 존재하지 않지만 미래 어느 순간인가 존재하고 있을 그 약속을 우리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제이며 믿음을 씨앗으로 자라는 생명인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자하다는 말 아시죠? 신중함이나 자제력을 상실해서 함부로 경건망동하게 행동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한 개인이든 한 단체든 또는 한 국가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이 너나 없이
경거망동하게 함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비전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통찰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어떤 장소에서나 비전을 가진 사람의 시선은 오늘을 뛰어넘어 저 먼 곳을,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 반대말로 비전이 없다는 건 결국 그 시선이 늘 눈앞에 이익에만 머물러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눈앞에만 시선이 머물러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동물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당연히 방자해지지 않겠습니까? 비전이 없으면 목회자든 교인이든 어떤 인간이든 방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눈앞에 귀찮은 일을 힘들어해서 미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름지기 신앙인이란, 그리스도인이란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신앙인이 뭐냐? 비전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은 비전과 꿈, 드림을 구분 없이 사용합니다만 원래 비전과 꿈, 드림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I have a dream이란 위대한 서교를 남겨가서 막연한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전은 반드시 그 비전에 상응하는,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한 행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그 비전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꿈과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 드림으로 표현되는 꿈이라는 건 백일몽에 가깝습니다. 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그냥 꿈만 꾸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꿈꿉니다. 많은 사람이 기대를 해요. 그러나 전혀 행동하지 않습니다. 꿈을 해요. 꿈은 꿈으로 그치는 것입니다. 비전은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비전과 꿈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비전은 야망과도 분명히 다릅니다. 야망이 오늘 내가 속해 있는 현재를 뛰어넘어서 현실이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나간다는 면에서 비전과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비전의 정신은 오늘의 나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자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순간적인 감정에 자기 미래를 함부로 내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노숙자에서 하버드 대학 입학하게 된 돈 로긴스 같은 여학생은 분명히 비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 그에게 비전이 없었으면 부모는 그렇게 자기들을 괴롭히지, 상황 어렵지, 그러면 당장 세상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쉽게 사는 세상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린 소녀에게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모든 삶의 갈등을 뛰어넘어 꿈을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비전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비전의 성취는 개인에게도 덕이 될 뿐 아니라 한 개인이 비전을 이루면 옆에 있는 공동체가 덕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야망은 욕망의 산물입니다. 그 인간의 욕망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성취 과정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피해를 주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면에서 하나님 손에 제대로 붙잡힌 비전의 교회, 비전의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린 특히 지금 미국의 남의 땅에 와서 살고 있어서 모든 사람이 꿈꾸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꿉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란 말은 제임스 애덤스라는 사람이 1931년에 최초로 사용해서 널리 알려진 말입니다. 제임스 애덤스가 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걸 처음 사용하면서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타고난 재능을, 자기의 재능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으며 그 사람의 출생신분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사람된 자체로 대접받는 것이 이 땅의 꿈이다. 그게 아메리칸 드림이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굉장히 좋은 소리 같지 않습니까? 누구나 자기 재능에 의해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데.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쉽게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에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말을 조심해서 사용하지 않고 제대로 의미를 알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영혼을 죽이는 목표를 받아들이고 또 그런 일에 앞장서게 된다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꿈이라고 했을 때 아메리칸 드림의 위험성은 인간이 가진 최고의 자산, 최고의 무기를 어디다 뒀냐면 인간 개인의 재능에 뒀습니다. 그 재능이 뛰어나면, 남보다 능력이 많으면 부자 되고 성공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자기 가능성 믿고 자기 재능을 갖고 열심히 살다 보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맞는 소리 같죠. 신앙인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신앙인의 복음의 우선순위, 승리의 우선순위, 성공의 우선순위는 다르다고요.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하는 것이 복음의 성공의 요건입니다.
근데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가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자기 재능만 믿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하면, 성경의 가르침에 하면 인간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가장 단적인 성경 말씀을 들으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가르침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복음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여러분 재능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메리칸 드림의 위험성이 거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메리칸 드림을 쫓는 과정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님이 나의 포도나무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 결과 우리가 신앙인이면서도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요. 어떤 실수를 저지르냐? 자기의 힘으로, 자기 재능으로 꿈을 이루게 되면 누가 영광을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그 영광을 다 자기가 차지합니다. 왜? 내가 노력한 내 재능의 결과고 내 꿈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없습니다. 자기를 영광롭게 하는, 자기를 우상화하는 일들이 미국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의 노력의 성취가 지금 이 땅이 꿈꾸는 꿈의 실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능력이 너무 중요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아메리칸 드림으로 표현되는 세상의 꿈과 바울이 꿈꾸었던 하나님의 꿈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고 흔히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의 목표는 인간을 높이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지만 바울이 꿈었던 비전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여러분의 최종 꿈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서 나 자신을 높이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꿈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서 자식들을 평화롭게 하고 자식들을 높이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높이는 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꿈의 최종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성도님들에게 우리 미래와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함께 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1.5세 목회자인 박영배 목사님은 지금 뉴라이프 선교교회를 담임하고 계셨는데 19년 전에 앞으로 2세들이 많아질 거다 교회 안에.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플러튼이라는 지역에 영어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한국의 1.5세 2세들 영어만 하는 자손들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19년이 지난 오늘 어떻게 됐느냐. 그때보다 2세는 교회 하나 더 줄어들었고 1세만 늘어났을 뿐입니다. 그 목사님 고백이 이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1.5세 2세들이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그 1세와 2세의 차이는 문화와 가치관이 다르고 대화하는 방식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1세들은 암시적 대화합니다. 상대방이 알아서 다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2세들은 아주 직설적인 대화를 원하기 때문에 아버지 세대와 자식 세대가 갈등이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 주변에 보니까 2세들 중에 아메리칸 드림을, 소위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에 대안이 없는 경우, 삶의 목표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안타까워하는 글을 신문에 실은 걸 읽었습니다. 지난 1년 3개월 동안 이민목회연구소에서 미국 전역에 있는 700개의 한인교회를 대상으로 4,300명에 되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에 하면 지난 몇 년 동안 1.5세 2세되는 한인 교인들이 82%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우리 교회 학생부 10명 중에 앞으로 몇 년 내에 8명은 교회를 떠날 것이란 거죠. 그 통계에 따르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학을 떠나면 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프로테인 내보니까 82%가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 미래도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손 놓고 있으면 정말 심각한 상황을 맞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꿈을 나누고 싶고 비전을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 자식들이 우리가 가보지 못했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뿐 아니라 우리가 이루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이루어가는 감격을 함께 보게 될 날이 오리라는 꿈을 함께 품고 싶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교회를 초월하고 교파를 초월해서 한국 교민사회로 해서 정말 필요한 비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정말 눈앞 이익만 생각하는 개교회주의나 이기주의에만 매여 있다면 현실이 너무 절박하지 않습니까? 현실이 너무 암담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 마음이 조급해져요. 어찌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냐하면요, 아이들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많은 자녀들은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여러분의 영향력 밖에 있고 하나님 능력 밖에 있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 이렇게 잘못되고 불행했으니까 남의 자식도 불행해진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라도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제가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실을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진정으로 하나님 영성으로 무장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로 우뚝 세워지는 놀라운 영적 운동이 이 땅에서 일어나려는 꿈을 함께 꾸고 싶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았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비전의 사람으로 역사 속에 우뚝 세워진 이유는 자신이 가진 비전을 위해서 분명한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모든 기득권과 권리를 포기하면서 이루어갔기 때문입니다. 꿈만 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자기가 품었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모든 기득권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버리고 비전을 이루어간 것입니다. 바울이 품었던 비전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세계복음화 또는 복음의 세계화였습니다. 두 단어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 뜻이 많이 다릅니다. 세계복음화라는 건 말 그대로 세계를 복음화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의 세계화란 복음이라는 것이 잘못하면 교회 안에 우물한 개구리처럼 여기만 머물러가지고 우리끼리만 아멘 할렐루야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의 세계가 되기 위해서 이곳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구태연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널리 퍼져가야 된다. 우리 그릇을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정말 동의합니다. 잘못하면 기독교인들이 너무 옹졸해져요. 전 내가 목사라서 성도들, 우리 아이들을 너무 옹졸하게 가르치는 거 아닌가 정말 도전하고 반성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번 설교가 내가 성도들을 가르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을 옹졸하게 만드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식들을 옹졸하게 만드는 건 아닌가 정말 걱정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복음의 세계화를 말하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서도 벌써 세계화니 글로벌하니 그런 말 자주 사용하면서 세계가 이미 하나의 생활 패턴으로 연결되어 가고 있는 걸 자주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와서 새로 만들어진 말이 아닙니다. 성경 보면 우리 신앙의 대선배 사도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세계화를 주장했고 그걸 몸으로 실천했던 분이세요. 지금처럼 무슨 교통이 발달된 시대도 아니고 통신이 발달되지 않은 그 시대에 그는 이미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기를 거부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모든 유대 기독교인들의 99.9%가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그는 비전으로 바라봤고 그걸 실행에 옮김으로써 기독교 역사를 완전히 바꿨을 뿐 아니라 유럽의 역사를 바꿨고 나아가서 세계 역사 흐름을 바꿔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서기 1년이 지나기도 전에 서기 100년이 지나기도 전에 이미 세계화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건데 그 기독교 역사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세계 역사 속에 그렇게 세계를 품고 세계를 비전을 가지던 사람 역사 속에 누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바울은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시대를 초월하고 역사를 초월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그토록 로마를 가보아야 하리라고 한 것은 그냥 단순히 여행을 가거나 휴가를 가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건 자명한 일이죠. 그는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당시 세계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인 로마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이미 바라본 겁니다. 그는 아무도 생각해보지 못했고 보지 못한 걸 미리 본 것입니다. 그는 역사와 정치의 중심지인 로마를 복음화하지 않고는 세계 보고판이 성결한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이미 간파한 것입니다. 탁월한 거죠. 그 탁월한 통찰력이 결국 로마를 복음화시켰고 그로 인해서 기독교는 세계를 향해 나가는 종교가 됐고 세계적인 종교가 됐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아주 가난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많은 형제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지 않고 구제금을 보내지 않으면 예루살렘 교인들이 살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바울도 그 안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그래서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게 선교고 기독교 사랑의 최고라고 주장하던 그 당시 절대 다수의 사도들과 교인들의 반대에 막혀서 바울이 자기가 품었던 그 비전을 펼치지 못했다면 기독교는 아직도 이스라엘 한 나라조차 복음화시키지 못하고 그 땅에서만 머물러 있는 군수 종교가 되어 있다가 그냥 역사 속에 사라졌을 거예요. 어떻게 살아남았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원대한 비전의 사람이었기에 그런 지역적인 사상 문제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이 시대를 초월한 비전의 성취는 물론 그의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성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바울 뒤에 안디옥 교회라는 이미 그 당시에 이방 선교에 일찌감치 눈을 뜬 선각자들이 모인 교회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요즘 심각하게 스스로 질문하고 또 질문합니다. 사실 밤잠을 설치며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세크라멘트 한인 장로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이 세상에 많고도 많은 소모적인 또 하나의 그런 교회로 머물 것인가?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가졌던 선교 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비전이 과연 이런 것이었는가? 그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될 것입니까? 어떤 비전을 가진 교회가 앞으로 될 것입니까? 늘 불평연하고 원망연하는 그런 소모적이고 전혀 비전도 없는 지역적인 문제에 매달려서 앞으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서글픈 교회가 될 것입니까? 그런 교회가 무지무지 많았습니까? 이번에 통계 보니까 미국 교회에는 한 교회의 80% 이상이 교인의 80명이 안 된답니다. 80% 이상이.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 그런 지엽적이고 상투적인 데에 묶여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서글픈 교회로 머물고 말 것인가? 아니면 세계의 중심에 서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 제가 세계의 중심 그러니까 여러분 막 마음이 부담이 되거나 걱정되십니까? 실감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오늘 주보 앞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표에 이웃과 민족과 생애를 향하여 열려있는 교회. 그건 이 미약한 목사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가슴에 품었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었고 철학이었습니다. 이웃과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 열려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웃과 민족과 세계가 열려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건 우리 교회가 절대로 이웃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웃의 문제만 매달리지 않겠다는 또 고백입니다. 민족이 중요하죠. 민족의 아픔을 외면하고 어떻게 교회가 서겠어요? 교회는 민족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되고 민족의 아픔과 고통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계를 향해 열려있는 교회는 민족의 문제를 초월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민족의 문제만 머물러 있으려면 요즘 흔한 한국 가면 굉장히 많은 사회운동 단체만으로도 차고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 인류이고 전 세계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크라멘트 한인 장로교회 교구는 이 세크라멘트만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도 실제적으로 2시간 이렇게 먼 거리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것만 우리 교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가 우리 세크라멘트 한인 장로교회의 교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꿈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게 제 개인 꿈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에도 같은 비전으로 좀 다가와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청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 방법은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별나게 목회합니까? 오면 오고 말면 말고 그냥 대충 교회는 돌아가는 건데 그냥 편하게 예수 믿죠 그냥.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목사님 너무 별나다 말이야. 대충 좀 믿지 그냥 이대로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구태연하게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그래 별나게 예수 믿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의 방법은 우리 체질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서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비전에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깨우치고 가르치며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이런 지역적이고 극히 소모적인 일들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맨날 시험에 들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언제 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교회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조차 해결하지 못해서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어떻게 하나님 복음에 하나님 성경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겠냐고요. 그러면 그런 건 과감히 떨치셔야 돼요. 이제 사소한 그런 불평에서 원망에서 좀 자유하셔야 돼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의 교회의 꿈을 가진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을 또 생각해야겠죠. 그 방법은 여러분 각자에게 숙제로 남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요즘 저는 그 비전을 위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자주 깨어 있습니다. 그 비전이 그저 백일몽이나 헛된 야망이 되지 않게 해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고 우리 교회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서 하늘을 우러보며 앉았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또 우리가 가는 길이 과연 하나님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인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저의 꿈이 있습니다. 닫혀진 마음들을 열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용기 있게 손을 내뻗어서
사랑과 생명을 전하고자 하는 부흥의 물길이 이곳에서 일어나려는 꿈이 있습니다. 심하게 다쳐서 아무런 소망도 가지지 못했던 깨어진 낮은 자존감들이 말씀을 통해 회복되어 일어나서 현실의 장애를 딛고 일어서서 저 넓은 세계를 향해 비전으로 일어나서 힘차게 발걸음을 함께 내디딜 날이 오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남의 나라에 비록 살아야 되지만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이 땅에서 남의 나라에서 오히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원단 비전을 가진 용사를 우뚝 세워질 날이 오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보기 원했던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 함께 일어나서 사소한 일상의 거미줄들을 걷어내고 정말 원대한 하나님 비전을 함께 호흡할 그 날이 오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이 가슴에서 여러분의 가슴에로 그 꿈이 정말 하나님 비전에 대해 함께 자라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그리고 우리 자식과 주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고 꿈이 무엇인지를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품었던 꿈처럼 우리가 세계를 나의 교구로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넉넉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성도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에 행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비전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비전을 꿈만 꾸는 자들이 아니라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의 권리를 버림으로써 비전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